부모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문득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우리는 항상 우리 기준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감사함보다는 서운함과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똑같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무한정 나는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마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부모들이 이 한마디 할 때까지 사실 얼마나 참고 또 참고 기도하면서 어렵게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면 또 근성으로 들어요. 대답도 그냥 툭툭 그냥 하고, 자기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부모 된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엄청난 또 마음속에서 강력한 그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헐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헐크가.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헐크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화를 내면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교육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죠. 화낸 것만 기억해요. 어떻게 그것만 기억하는지 몰라요. 앞에 얘기했던 걸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부모가 되어 보면 과거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도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대다수 부모님들은 또 그런 하나님의 어떤 희생적 사랑, 헌신적 사랑의 어떤 모델이라고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공급해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쳐가는 마음들이 있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를 않으면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저희는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된 거잖아요. 그걸 보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는 누군가에게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소망을 이렇게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다고 각 사람의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다 두고 계시는 거죠.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은 참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고백 중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강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고 확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이 확신이라는 것은 현재 바울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있고 자기도 전도 여행을 치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수모와 매질을 다 참아내면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은 늘 고단한 삶인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고난의 영역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신학자들의 생각이 많이 갈리죠. 하지만 그가 표현한 대로 자기 자신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 그늘진 부분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 인생의 모든 부분을 그냥 햇볕이 쨍쨍 내리쫓듯이 밝고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았거든요.
밝은 부분이 있다면, 양지가 있으면 또 음지가 있듯이 그 양지와 음지, 축복과 고난, 이것을 동시에 주시면서 그곳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는지, 그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저희가 개척교회지만 어떤 개척교회를 떠나서 코로나라는 어떤 이 질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저희는 상상하기도 싫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뭔가 정말 이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질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 듣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자꾸만 그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부담감과 염려를 같이 가지는 거죠. 정녕 하나님, 정말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어둠과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한 번에 누군가의 탁월한 의학적인 어떤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 그냥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이 고난과 함께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 정신적인 방황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만 내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업앤다운 하는지, 흔들리는 내 신앙을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자조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의 말을 딱 들으면 이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8장 3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일단 마음이 덜컥하는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신앙 좋다고 해도 정말 전혀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아브라함에게처럼 저희 아들 준하나 진이를 제물로 바쳐라. 못하죠, 저는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차라리 저를 데려가면 좋겠다고. 저는 죽을 수 있지만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하느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런 비유가 아니라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너만 참아라.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명절 때마다 왔는데 항상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일하는 것 같아요. 차별당하는 느낌 당할 때 그런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죠. 그런 어떤 원망. 근데 보면 다 예수 안 믿고 나만 예수 믿어요. 그러면 더 기분 나쁜 거죠. 왜? 하나님, 예수 믿는 자를 이런 믿지 않는 무리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눈에 띄게 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우리 집안이 더욱더 화평하고 행복하고 더 잘 돼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야 우리 말에 권세가 있지 않느냐고, 능력이 있지 않느냐고. 근데 왜 자꾸만 믿는 자의 삶을 쪼그라들게 하느냐고. 우리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그곳에는 그 순간에는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디로 봐야 되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찾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가슴에 톡 하고 밀려오는 그런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편적인 분이 아니시다. 어느 한 지점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하시는 거다. 물론 그 시간이 10년, 20년이라는 우리의 가장 화려하고 젊은 날의 그런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우리의 나중은 어느 사람들보다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안전한 보호 가운데서 우리의 노년은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년의 삶이, 우리의 장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깨닫고 있는지, 그 사랑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을 수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저는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묵상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가면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펜으로 예수님 그림을 그린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렇게 가시관 쓰고 있는데 그 펜으로 그러니까 그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거를 거실에다가 딱 걸었는데 그 방향이 너무나 절묘한 게 딱 그러면 식탁에서도 보이고 이 응접실 쪽 있잖아요. 그 소파 있는 데서도 보여요. 그런데 보통 때는 이제 주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잘 쳐다봐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주님 이러면서 딱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죄를 지었을 때 딱 보면 정면으로 저를 딱 쳐다보면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그냥 주님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제 모습을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한 거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인데 나는 목회자가 돼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정말 조금 더 의심 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릴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마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34절 말씀처럼 주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다가도 정신이 뻘쩍 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지금 보고 계시지. 정신 차려야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왜 내가 잊으며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 거죠.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안에 이 흔적을 정말 말 안 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 양이 많아요. 양이 많으면 할 말이 많은 거잖아요. 빌립보서 양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죠. 근데 고린도 전후서는 뭐 15장, 16장 뭐 이렇게 많잖아요. 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것도 있지만 지적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 하면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23절부터 28절 중에 한 절만 떼어서 요 한 절만 여러분의 고난으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해도 견디기 힘들 거예요.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믿음 안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우울한 게 떠나가는 거죠. 불안한 것이 떠나가는 거죠. 염려가 떠나가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설사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이 고난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의심하지 말자.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계속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바로 사단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꾸만 다른 생각, 다른 길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우리 8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넉넉히 이기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원어로 보면 좀 다른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다라는 뜻과 동시에 완전한 승리를 얻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 레벨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들이 이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주는데, 그 승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승리라는 거죠. 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과 확신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믿음과 확신 안에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 못자락 붙들고 나음을 했던 혈루병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곤 합니다. 이들의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신한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곤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시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올곧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높은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모든 삶의 얽힌 실타래가 하나님 하나하나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으니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의 그 길을 쫓아 승리하는 생명의 길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이 있다면 그 묶인 것들이 활짝 열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모든 질병이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